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사무엘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나온 그 간증거리,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간증을 언제 하냐면 22장에서 한 번 하고 26장에서 또 한 번 해요. 그런데 그가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은 구원 간증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 봐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유대인이라 이거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낸 사람이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그 이단들을 죽이기까지 했고 그날도 대제사장한테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할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난생 처음 보는 불빛, 정오가 되어 하늘에서 엄청난 불빛이 쫙 비치더니 거기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무 밝은 빛에 순간 눈이 멀었어요. 그 빛은 여러 사람이 함께 봤지만 소리는 바울만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무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 순간 이 사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가짜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짜였다니, 자기가 하나님이란다고 열심히 냈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다니, 세상에나 예수는 만들어낸 신화인 줄 알았더니 진짜였다니, 세상에 저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다니. 여러분 그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신앙관은 송두리째 지금 새로워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절대로 옛날처럼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은혜로워져요. 예수님 만나면 평안해져요. 예수님 만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님 만나면 남은 인생 하나님의 기쁨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그 순간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 와서 안수했더니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본 게 3층 천까지 보았습니다. 천국까지 보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구원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생활 간증은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지만 구원 간증은 꼭 있어야 되니 오늘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은요, 간증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받은 은혜와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은혜롭죠. 스스로도 은혜가 되고, 간증을 들은 분들 중에 처지가 비슷한 분들은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힘을 얻게 되죠. 아, 다시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 간증도 필요하고 생활 간증도 필요한 거예요. 간증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예레미야 9장 23절 봐요. 예레미야 9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31절 봐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간증할 때 너무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간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사건 잣대 때문에 놀라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간증하고 설교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면, 야, 목사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돼야 은혜가 제대로 된 거지. 나오더니 목사님 우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며 반드시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해야 되고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만 지금 주님 만나 복음 전하는 천조자가 되었다. 할렐루야죠.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었다면 사람들이 일단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22절 봐요.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여러분, 갑자기 간증을 듣고 나더니 그들이 이러한 자는 다 죽여버리자, 이러한 자는 없애버리자. 반응이요 완전 이상하게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끌시끌하고 떠드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서 채찍질해서 신문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 채찍은요 뼈 조각이 붙어있고 쇠 조각이 붙어있어. 탁 치면 살점이 떨어져.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채찍질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묶이면서 이렇게 말해요. 거기 25절 봐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이제 채찍질 하려고 묶은 거요. 그러면 이렇게 묶였어. 이때 바울이 백부장 귀에다 대고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26절 봐요.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이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나는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바울이 그렇다.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이야.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당시 내가 로마 시민인 건 대단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6월 나라 사랑의 달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시민인 걸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돈만 좀 있으면 외국 나가 살고 싶어 하는데요, 여러분 과거에 제 친구들도 외국 나가가지고 미국 영주권자 되고 시민권자 되면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외국에 몇 번 갔다 왔잖아요. 미국에 가서 친구들 쭉 만나고 왔거든요. 옛날 같지 않아요. 될 수만 있으면 들어오고 싶어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난주나 아시고 그냥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발음 있죠. 우리나라 자음모음 가지고 24개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나라는요 세상에 11,000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 꽉, 꾹, 꽥, 딱 뭐 다 나와. 그런데 일본말 히라가나 가나카나 다 합해가지고 세상에 300개, 중국 400개, 우리나라 11,000개. 아이고 할렐루야. 게임도 안 돼. IQ, 우리나라 평균 IQ, 죄송해요 거기에 못 미치는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평균 IQ가 세상에 105요. 세계 1등.
세계 1등. 할렐루야죠. 세계 각 우수대학 1등 자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휩쓸고 있습니다. 문맹률 1%. 전 세계 유일한 나라예요. 문맹률 1%. 참 감사하죠.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 선박 건조율 세계 1위. 초고속 인터넷 사용,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아이고, 우리나라에 있다 가면 답답해서 혼나요. 국민 90%가 각 나라의 국기를 가정에 갖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중국 옆에 있으면서 중국이라고 이름이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먹힌 적이 없죠. 표기된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예요. 반만 년 동안. 대단한 거죠. 문자가 없는 나라에게 유엔에서 지금 아프리카 같은데 한글로 이렇게 표기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IMF가 왔을 때 금모으기 해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최단시일 만에 극복한 나라예요. 오, 우리나라 여러분 대단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참 복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짧은 시간에 복음화돼 가지고요, 참 우리나라 복된 나라예요. 어느 나라를 가도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대전에만 침례교만 공식적으로 300개, 비공식적으로 400개, 교회 다 합하면 3,000개, 4,000개 사이가 우리나라. 대전에만. 복 받은 나라죠. 아멘 좀 시원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내보낸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인구 밀도로 따지면 미국을 앞서요. 인구 밀도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참 많이 복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식민지로 있던 나라가 85개국이래요. 그런데 그 85개국 중에 딱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민주화 플러스 산업화를 동시에 성공해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전에 일본이요, 이 전자가 강할 때 일본인들이 이랬대요. 한국인이 바짝 쫓아온다. 정신 차려라. 그래서 어느 날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 이러더래.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완전히 앞섰는데, 참 어쨌든 복받은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받은 나라예요. 불과 얼마 안 돼서 우리 어릴 때도 다 그래요. 제가 어릴 때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 여기가 막 아이고 옷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꼬질꼬질. 우리 누님 저기 있지만 기억날려나 모르겠네. 며칠 동안 씹은 껌을 벽에다 붙여놨는데 내가 그걸 떼갖고 막 학교로 가버려. 하루 종일 씹다가 집에 와서 갖다 붙여. 그게 불과 얼마 전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등 안에 드는 이런 복 있는 나라가 됐으니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복 받은 나라 우리나라.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남북이 평화 통일을 되기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합해지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쟤들 다 이겨. 우리 여러분 복받은 나라 계속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2007년 12월 7일 태안 해안국립공원에서 이동 중이던 삼성물산 소속 작업선이 정박해 있는 홍콩 유조선 스피리트호와 충돌했습니다. 그 유조선에 있던 원유 12,500여 킬로리터, 그러니까 12,500킬로리터니까 엄청난 양이죠. 그 원유 기름덩어리가 막 태안에 완전히 막, 이때 각국의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됐고 환경단체에서 와서 보더니 이게 정상을 차지하려면 최하 30년 40년 걸린다고. 그 말을 듣고 우리나라 백성이 가만히 있어요? 세상에 너나 할 거 없이 다 태안으로 몰려가지고 다 닦아냈어. 퍼내고 닦아내고.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 왔냐? 130만 명. 130만 명. 그때 다녀온 분들 손 들어봐요. 개지 손 들으라겠네. 우리 부모님도 다녀왔는데. 그런데 하여튼 130만 명이 가서 다 닦고 2년 후에 완전히 정상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한다면 하는 나라. 한다면 하는 나라. 참, 영국 그 대학 하나가 우리나라 성균관 대학이랑 자매 결연을 맺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환학생이 왔어요. 그래 관광을 시켜줬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옛날에 소 달구지 있던 이런 걸 보여줬더니 저게 언제적 모습이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한 수십 년 됐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수십 년 만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수십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수십 년. 제가요 아르헨티나 얼마 전에 선교 다녀왔잖아요. 거 갔더니 깜짝 놀라요. 여러분 100년 전에 지하철이 있었어. 더더군다나 100년 전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지금도 있어 그게. 그런데 우리 100년 전이면 뭐 하는지, 100년 전이면 호랑이 담배 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정말 떠날 겁시다 가난해가지고 힘든 그때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잿더미에서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일본 놈들 다 뺏어갔죠. 거기에다 6.25 나서 다 사라졌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 지금 어른들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요, 이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거예요.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막 얼마나 노력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먹지 않고 얼마나 우리한테 피땀을 흘렸기에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왔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공항이 세계 최고 좋대요. 입국 12분, 출국 16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3요소 한번 따라해봐요. 나라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이게 나라의 3요소예요. 나라가 되려면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딱 되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10에서 39조에 보면 국민의 의무와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무,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존의 의무. 이 의무가 있고요, 권리가 있어요.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적 기본권.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의무만 있으면 힘들어서 못 살아. 권리만 있으면 방종돼서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잘 감당해야 여러분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정수라라고 하는 가수가 아 대한민국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산과들. 뭐 다 맞죠 이게? 그려면 막 그려지잖아. 그 뒤가 참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우린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이야, 이 땅이 이렇게 우린 은혜로운 이 땅. 누군지 몰라도 기독교인이 진 것 같아 이거. 이렇게 우린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 강산을 노래 부르자. 아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그 다음 시작.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이야,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싫어하면 어떡하겠다. 나라가 안정적이에요.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평양 공산화되니까요 거기에 찬양소리 끊어졌어. 신앙생활 못해.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잘 가야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길 바라고, 나라를 위해 꼭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애국가 원래 가사가 이렇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음은 좀 틀렸대요. 이랬대요. 원래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랬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가사가 더 좋아. 원래 가사가 뭐냐 이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니 이거 아니지. 그 옛날 거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원래 가사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국어사전에 보면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 하느님,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보호가 아니라 보우하사, 지킬 보, 도울 우자,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망하는 기업, 망하는 교회, 망하는 나라 특징이 있습니다. 의식 하나만 바꾸면 흥하게 되는데, 망하는 나라는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흥하는 나라, 나 하나라도, 나 하나라도 잘합시다. 나 하나라도 나라를 사랑합시다. 나 하나라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 하나라도 국방을 위해, 교육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펴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마귀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럼 마귀가 누군데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할렐루야.